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야살과 이다말이며,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일어난 경상도 지역에 산불로 사망자와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죠. 한순간에 집과 논밭이 불에 다 타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잠시 내린 비가 많은 도움이 되어서 이제는 거의 불이 전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중년 남자가 울부짖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몇백 년 동안 이제 내려온 또 지켜온 종갓집 고택이 화마에 불에 타버린 것이죠. 제마 남아있는 집터를 보면서 정말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중년 남자를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비단 이 종갓집만 그럴까요? 이번 화마로 우리의 문화 유산과 기념될 만한 것들이 불에 타서 전소되었습니다. 물론 불에 탄 건물은 다시 건축하고 세우면 되지만 조상의 숨결이 살아있는 손때 묻은 우리나라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마음 아픈 것입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A4 용지보다 좀 더 큰 누렇게 된 책이 벽장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런 종이 안에는 이제 까만 글씨로 구시 시조 어르신부터 현재까지 자손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제가 보았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의 돌림자까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우리가 과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현재 또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의 그 돌림자까지 이제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족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 뿌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해외에서 입양된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에 오곤 합니다. 부모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서 찾아오는데 다행히 그 뿌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지만 그 뿌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은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족보, 곧 뿌리에 관한 이제 말씀이죠.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의 뿌리를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이든 몇백 년 전이든 지어진 건물은 재해나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소실되고 소멸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천지가 뒤집혀진다 해도 절대로 없어지지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6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 믿음의 뿌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 자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 2장에서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12아들이 거론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6장에서는 레위 아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인 그앗 자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왜 맏아들 게르손이 아니고 둘째 아들 그앗부터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족보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6장 전체에서 보면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찬양대의 족보 그리고 아론 자손과 레위인들의 이제 거주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사장 가문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제사장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레위는 이렇게 복받는 이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 부족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형 시몬과 함께 계략을 꾸며서 세겜 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게 되었죠. 가나안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레위는 이 우상에게 이제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올 우상에게 우상을 섬길 때 이제 음행을 하고 우상을 이제 숭배할 때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자들을 쳐 죽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창으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찔러 죽였던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불순종이고 지악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주를 받은 레위지만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것을 안 레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직에 직분을 주셔서 복이 변하여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레위와 그의 자손들의 족보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레위와 같은 그런 축복도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는 자로 또 그 가문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그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세는 레위의 증손이며 아버지 아므람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아므람은 이제 레위의 손자입니다. 모세는 증손이고 아버지는 손자인 것이죠. 집안에서 위대한 한 사람만 나와도 가문의 영광인데 아므람의 자녀들은 셋 다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죠. 아론 역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을 시작으로 그의 후손들이 그 직분을 받아서 대대로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미리암도 여성 선지자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므람의 자식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한 획을 긋는 그런 이제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레위 자손은 유다 왕국에서 제사장직을 계승받는 가문이 되었고 유다가 멸망당하는 BC 586년까지 그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15절에 있는 여호사닥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직의 그 직을 이제 여호사닥이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도 그 직분은 감당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직분, 유다 왕국에서의 직분이 여기까지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가 시드기야 왕 11년 BC 586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후에 유다의 모든
이제 명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이제 잡아갔던 것이죠. 왕과 또 왕의 가족들과 대제사장들과 고관들,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비루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은 이제 성경 후반부에 들어서 보면은 므낫세 왕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최악의 왕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온갖 이방신을 다 가져와서 숭배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에 지나가게 하기까지 한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유다의 역대 왕들도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 왕만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 왕이 이제 유다의 멸망에 이제 최고의 극을 달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보다 앞서 한 100여 년 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후 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라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세상에 다시 오므로 다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대제사장은 없지만 그러나 진짜 대제사장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족보를 남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신앙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믿음의 유산,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의 승리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족보 이런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뿌리가 뽑히고 넘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비바람이 닥쳐도 어떠한 태풍이 불어와도 절대로 이제 넘어지지 않는,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뿌리, 믿음의 족보를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의 복이 임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순장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동네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상반기에 시작되는 말씀삼 성경대학교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각종 암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빨리 안정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재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산불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가정과 삶의 터전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